갑오년 백중조상천도 49일 기도를 입제하는 날입니다. 데뷔주 수행으로는 제2차 49일 수행이죠. 음력 7월 보름이 백중입니다.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2주 만에 새롭게 49일 수행을 입제하게 됐습니다. 선정영 보살님 수행기 발표를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100만 독을 성취하셨다고요? 예. 얼마나 걸렸습니까? 5년 만에 100만 독을 성취하셨답니다. 수행기에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온통 갚힙니다. 글도 참 잘 쓰시죠? 표현도 아주 상세하게 잘 작성을 하셨고 또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이 데뷔주를 지송하는 자는 무량삼매와 변제를 얻는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대로 무량삼매를 얻으시고 변제를 성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 중에 나도 언젠가는 7일 7야 기도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행기를 작성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수행기 작성을 하시고 나서 바로 7일 7야 기도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바로 원이 성취되셨죠. 그것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전에서 오시고 포항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또 어느 때는 일본에서 오셔서 7일 7야 기도를 함께 하시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보다도 훨씬 멀어서 아마 거리로 따지면 가장 멀리 오셔서 7일 7야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대전에서 무려 캄보디아까지 와서 7일 7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7일 7야 기도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신다거나 또 캄보디아가 너무 멀다 싶으면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7일 7야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서비스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백중조상천도를 위한 49일 기도 기간 중에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일을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님들을 비롯한 영가들을 위패를 모시는 일입니다. 위패들 다 이미 모셨죠? 증조부모님 모시고 조부모님 또 부모님 돌아가신 배우자 형제자매 또 일찍 돌아가신 자녀 또 태아영가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직계뿐만 아니고 반계 중에서도 숙부, 고모 또 종조부모 중에서도 후손이 없는 분들은 이 백중기도 기간 중에 위패를 모셔서 전도를 잘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좋죠. 또 인연 깊은 영가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나 평소에 인연이 깊었던 분들 그리고 백중기도를 앞두고는 꿈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생각이 많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위패로 모셔서 49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고 또 성대하게 백중날
조상천도제를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위패로 모셨는데 살아계신 어머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계신 부모님은 생축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생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살아계신 분을 위한 축원을 생축이다, 이렇게 부르죠. 또 가족들, 자녀분들이나 인연이 깊은 여러분들과 서로 사랑이 깊은 분들도 생축 기도를 올려서 축원을 해드리고, 특별히 기도를 해드리겠다. 공양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돈까지도 두둑하게 드리듯이 특별히 공양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은 설판제자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은, 이 백중기도기간은 조상님들을 비롯한 인연 깊은 영가님들을 천도해 드리는 기간이기도 하고, 불가에서는 이 기간을 효도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효도를 실천해야 할 기간입니다. 어떻게 효도를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효자로서, 효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셔드리고 있죠. 이 기간 중에는 갖추어서 공양을 올리는 효도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갖춘 공양입니다. 음식도, 의복도, 용돈까지 갖추어서 공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흠뻑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이 백중기도 기간입니다. 부모님이 기쁘시고, 부모님이 편안하시고, 부모님이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자식인 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할 때 부모님이 기쁘시겠죠. 그럴 때 부모님이 태평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평소에 자기 살기 바빠서 형제 자매들과 소원해져 있거나 또 마음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이 있는 분들은 이 백중기도 기간 중에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화목을 이루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모님께 갖춘 공양을 올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감사 편지 쓰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대비주나 열심히 해드리고 또 위패 모시고 축원해드리고 생신 때나 명절 때 용돈 드리고 평소에 생활비도 보내드리는데 뭘 또 편지 쓰기 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번거롭고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이 49일 수행하기가 참 번거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지난해. 번거롭지만 그래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삶에서 성취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관념적이 아니라 현실에서 건강과 부와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을 이 49일 기도 기간 중에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포함될 것은, 첫째는 부모님의 업적을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업적이 있으시죠? 5대 업적을 잘 생각해서 글로 표현을 하십시오.
누구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기르시고 여러분이 대비주 수행 도량과 인연이 돼서 대비주 수행을 한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비주 수행으로 여러분들과 위로, 옆으로, 아래로 인연된 조상님들이나 후손들이나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도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비주 수행자가 대비주 수행을 잘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구족이 생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족이란 말은 계산할 수 없는 무량한 조상님들이 해탈한다는 말입니다. 무량한 후손들이 가문을 일으키고 이 땅, 이 결에, 이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공덕을 심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어떤 연유로 젖 한 번 물려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 업적을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서 최소한 5가지를 작성을 해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쓸 때 포함을 시키십시오. 두 번째로 작성해 보실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5대 은혜를 잘 생각해서 작성해 보십시오. 부모님 경에는 공통적인 부모님이라면 공통적인 10가지 은혜가 있다. 큰 은혜입니다. 10종 대은입니다. 대은. 그 공통적인 은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의 5대 은혜를 작성을 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부모님의 어록입니다. 지난 대비주 7.1 기도기간 중에 이 주제가 있었죠. 부모님의 어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따르던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명한 어떤 인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을 하고 마음속에 받아지니고 실천에 옮기기를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소중하고 또 소중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온통 조건 없는 사랑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진심 어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을 어록으로 최소한 5대 어록을 작성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생각나는 게 있죠? 평소에는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 조부모님의 말씀이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별것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서 참 마음의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에서 잘 생각해 보면 조건 없는 대자대비로 우리에게 해주신 부모님의 말씀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업적, 은혜, 또 어록을 포함해서 감사 편지를 작성해서 작성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겠죠? 눈이 좀 피곤하셔서 편지를 읽을 수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50년 살면서 60년 살면서도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적이 없다. 이런 자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자랑거리가 없어지도록 이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실천을 하십시오. 아셨죠? 자, 시간이 적당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붙이면 됩니다. 우편으로. 또 덕영서는 카페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또 올려주시면 아, 부모님께 편지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50년, 60년 살면서 한 번도 편지를 써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 기간 중에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의 수행과 마찬가지로 대비주 수행입니다. 대비주 지송입니다. 대비주를 하루에 49독 이상 독송하실까?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49독 이상입니다. 평소에는 뭐 21독이나 7독만 하시던 분들도 이 특별 기도 기간 중에는 최소한 49독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비심이란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근심, 걱정, 분노, 화, 의심, 두려움이 사라져서 본래의 마음인 자비심 가득하게 그렇게 외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지성심입니다. 그리고 신심으로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것으로 탐진지 삼독심의 먹구름이 거치고 본래의 푸른 하늘, 본래의 찬란한 태양광명은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찬란한 자성광명이 드러날 때에 먹구름은 사라집니다. 탐진지 삼독심의 먹구름이 사라집니다. 탐진지 삼독심의 먹구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마음병이 됩니다. 마음병, 우울, 폐소공포증 누구가 말씀하셨죠? 대인공포증, 특정공포증, 이런 것들도 마음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비주를 지성으로 외우면 1000개의 태양의 에너지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아서 온갖 어둠도 사라집니다. 그 탐진지 삼독심이라는 어둠이 마음의 병을 만들고 그 마음의 병이 반복되는 그 마음 쌓이고 뭉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쌓이고 뭉치고 이럴 때 서서히 물질화가 되기 시작해서 몸의 병증을 만들어냅니다. 몸의 병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탐진지 삼독심의 그 어둠이 대인관계의 병도 만들어냅니다. 인연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환경의 병, 재앙이나 또 빈곤이나
거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살이의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대비주를 지송함으로써 1000개 태양의 에너지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출 때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탐진치 먹구름, 탐진치 어둠이 사라지면서 탐진치 어둠으로부터 만들어진 마음병이 사라지고 몸병이 사라지고 인연병이 사라지고 환경병이 사라지고 세상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풍요와 행복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대비주를 그래서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49도 이상씩을 하라. 여러분들 이 기간 중에 특히 잘 챙겨야 할, 친하게 지내야 할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이름이 수기. 개수기. 개수기를 친하게. 개수기. 개수기 맞죠, 이름이? 유식하게는 카운터기. 개수기하고 늘 같이 다녀야 됩니다. 매일매일 0으로 돌려가지고 49도 이상씩 눌러야 됩니다. 아셨죠? 또 개수기가 좀 불편한 분들은 49염주가 있습니다. 49염주 다 있죠? 49염주를 목에 걸어도 되고 이 팔찌로 액세서리로 활용해도 되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수험생은 가방에도 넣어주고 집에다 걸어놓고 49염주처럼 좋은 부적이 없어요. 49염주를 늘 모시고 같이 데리고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지보살님이 정성껏 만들고 있는 오색사 다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계시죠? 오색사는 목걸이로 사용해도 됩니다. 목걸이. 주로 목걸이로 목에 걸고 다니시면 건강이 다가오고 풍요가 다가오고 행복이 다가옵니다. 이 남방불교나 다른 불교 국가에서는 수행자가 만든 오색사 이 가비로 토막 하나를 준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악귀가 재앙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요. 그런데 연지보살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적어도 10만독 성취하신 분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이 도량에서 함께 대비주 수행을 하는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그 집이라는 도량에서 만들어지고 그 오색사가 이 도량의 부처님 전에 모셔져 있던 오색사예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라도 사용하시고 또 가방에도 또 액세서리로 또 사용하고 또 사무실에도 또 보기 좋게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9도 이상 대비주를 지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수다라니경 다 있죠. 천수다라니경. 대비주 수행자는 소위경전이 천수다라니경입니다. 이 천수다라니경에 의거해서 대비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들이 법회 시간에는 천수다라니경 공부도 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는 그 공간에 경상에 잘 모셔두셔야 됩니다. 팔 힘 세신 분들은 가방에 늘 모시고 다니는 게 좋죠. 경전 한 권을 모시는 것은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대비주를 지송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천수다라니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독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와 살이 되도록 100번, 1000번 읽으셔야 됩니다. 다 외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천수다라니경을 모셔라. 그리고 매일 수행해야 할 것은 오늘 일이 수행이라 그랬죠? 오늘 일이 수행입니다. 아까 선정영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일이 수행거리입니다. 수행거리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면한 일이 수행입니다. 오늘 일.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할 일이 수행입니다. 오늘 일로 수행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죠. 지루한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한 마음. 두 번째는 즐기기입니다. 즐겁게. 우리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먼 곳을 가기도 하죠. 여행이 즐거운 분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갑니다. 여행이 즐거울 때. 여행이 즐거운 분들은 여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은 오늘 일을 자기가 즐거워서 찾아가서 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다가와 있는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힘들고 하기 싫고 지루하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그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듯이 즐겁게 맞이해서 찾아서 즐겁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즐기기예요. 이게 삼매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하기 싫은 과목이 있죠. 하기 싫은 과목을 만날 때도 하기 싫은 마음을 그대로 놓아버리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삭이면 돼요. 나는 수학이 재밌다. 수학 공부가 즐겁다. 영어가 재밌다.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즐겁다. 이렇게 즐겁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즐거울 때 시간이 잘 가죠. 천재를 이기고 노력가를 이기는 것은 그 일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능력 향상입니다. 자기 일을 매일 반복하는 그 일을 더 잘하도록 능력을 향상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제일이 되고 세계 제일이 되고 결국은 우주 제일이 되도록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해 나가라. 감사하게 즐겁게.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작복하는 것이죠. 이 작복입니다. 작복. 이렇게 오늘 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감사라 그랬죠. 둘째 즐기기. 셋째 능력 향상. 넷째 작복. 이렇게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대로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선방에 들어가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수행가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어떤 일을 어디서 언제 하든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한 수행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이분이 본래불이다. 본래불입니다. 본래불. 어떤 모습을 취하더라도 본래불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중성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번뇌에 지글지글 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심한으로 바라보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이분이 본래 부처님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누구나 부처님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만 그렇다 하면 이게 나불나불 돼버려. 나불나불 돼버려. 나불나불. 나불나불 거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진실로 내가 본래불이다 하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것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알게 되죠.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글지글거리는 내가 없습니다. 바깥 경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나무라고 비난하고 흉보고 보기 싫어하고 하는 그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본래불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불이다 나불나불은 빼버리고 너불이 된 너불. 나불이 곧 너불이에요. 너불이 될 때 나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불 너불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원래 이런 용어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분을 만나면 이분이 본래불입니다 하고 생각을 하라. 그래 생각하면 바로 연불이 되는 거예요. 본래불로 보고 본래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만나는데 당연히 인사를 절을 잘 해야 되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루에 10번 만나고 20번 만나도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공손하게. 합장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손만 이렇게 까딱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천천히 가게 되면 90도로 그냥 90도 이상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몸이 그렇게 자꾸 하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심을 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바닷물을 안을 수 있습니다. 바다도. 가장 낮은 자리하고 가장 높은 거하고는 그대로 통합니다. 수평선이 하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평선이 하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탄입니다. 찬탄. 본래불인데 당연히 찬탄을 하죠. 우리가 대비조수행을 공부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써 오늘 말씀드리면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도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정확한 숫자 알기 위해서 카운트기가 필요할 정도로 계수기가 필요할 정도로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거듭거듭 듣고 거듭거듭 실천해야 됩니다. 찬탄을 해도 한평생이 모자라요. 그래서 열의 찬탄품, 부처님을 찬탄하라는 그 내용을 설한경전에서는 어떻게 찬탄하는가 하면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도록 찬탄해도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공이 다 할 수가 없죠. 영원히 무량겁을 찬탄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찬탄은 한 번 이상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죠? 꾸중하는 것은 2번, 3번, 10번, 또 남 잘못한 거, 이 지적하는 것은 100번, 1000번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합니다. 그렇지만 고맙고 찬탄해야 할 것은 한 번만 하고 말아버리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찬탄하라는 거예요. 찬탄. 이걸 수행으로 삼는 것이 대비주 수행자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양입니다. 공양을 올려서 이제 복을 짓습니다. 공양을 올려라. 공양은 물질이 필요한 공양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공양도 있고 말로 하는 공양도 있고 또 웃어주는 공양도 있고 공양거리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공양하겠다, 드리겠다 결심할 때 줄 것이 공양거리가 척 나옵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뭔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구걸합니다. 얻어내려고 합니다. 뺏으려고 합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주겠다고 결심하고 자꾸 줄 때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공양 올리는 것이 공양 올리는 자 안에서 진공에서 무량한 순수 가능성 에너지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연꽃이 솟아오릅니다. 공양거리가 솟아오릅니다. 결심할 때, 공양 올리겠다고 결심할 때, 마음을 낼 때 줄 것이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가 물질화돼 가지고 척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가 이분에게 오늘 공양을 올리겠다. 무엇을 공양 올릴까? 공양 올리기를 결심할 때 줄거리가 탁 생각도 안 하고 실제로 줄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이 공양 올리는 자 안에서 솟아나서 공양 잘 올리는 자의 마음에서 가득해져서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기의 현실에 가득해집니다. 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로움을 주고
많은 것을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의복을 많이 베풀 때 음식이 자기 삶에서 풍요로워집니다. 의복이 풍요로워집니다. 돈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정도로? 무한으로. 무한 공급이 진리입니다. 무한 공급. 줘도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로 표현했지만 순수 가능성이 무한한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입니다. 무량 공급입니다. 무한. 그리고 매일 수행해야 할 것 중에서 평소 대비주, 지성, 일, 사람 이 세 가지 이외에 이번 기간 중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경입니다. 사경. 해관보살님은 위패를 많이 올리셨죠? 몇 분이나 올리셨습니까? 하여튼 많이 올리셨어요. 그죠? 많이 올리신 분들은 사경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가일이당 신묘장구 대다라니 일을 1매씩은 사경해서 공양을 올리십시오. 1매씩. 한 번 사경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분 걸립니까? 예, 천천히 쓰면 많이 걸리고 빨리 쓰면 적게 걸립니다. 당연히. 빨리 쓰시는 분들은 아주 빨리 하시는 분들은 아주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사경의 요령은 일자 일불 한 글자를 쓰는 것이 한 부처님을 조성하는 한 부처님을 모시는 정성으로 사경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르신 보살님도 사경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그대로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7월 보름이 백종이고 7월 7일이 7월 7석이죠. 칠성불공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발언을 많이 하십시오. 선근공덕이 깊은 후손이 이 가문에 오기를. 또 이 가문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가문을 크게 일으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희망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발언을 많이 하십시오. 칠성날은 칠성불공을 올립니다. 칠성불공의 내용은 다른 기도와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손 창성을 발언하는 기도고 또 무병장원을 발언하는 기도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이나 여러분들도 무병장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겠죠? 자식들도 무병장원하기를 발언하는 기도하는 것이 칠성불공이에요. 평소에는 자기의 원이나 혹은 또 다른 자기의 수행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이 기도 기간 중에는 자식을 위해서 특별한 발언을 많이 하십시오. 특히 수험생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기도 기간 중에 칠석이 있는 이 기도 기간 중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중공양을 성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수많은 불보살님들, 화엄성중님들, 조상님들, 많은 영가님들이 이 49일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이분들에게 청경수를 한번 올려도 수많은 불보살님들,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기간이에요. 공양미를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가님들이 함께 이 도량에 머물러 있을 때에 대중공양을 성취하기에 좋은 기간입니다. 대중공양을 많이 올려서 음식공양을 많이 올린 분들은 늘 양식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족해집니다. 꽃공양 올리는 분들은 S라인, 미모를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법보시를 많이 한 분들은
총명해집니다.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법보시를 많이 하죠. 경전을 보시하고 전법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수행을 특별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식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자식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매일 소극적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된다 싶으면 걱정하는 마음을 우선 내려놓고, 그러한 자식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걱정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또 자식을 볼 때 화가 너무 많다, 짜증을 많이 낸다, 이 자식이 좀 짜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짜증내는 자식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짜증을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자식의 앞길을 열고 싶으면 자기의 길을 열어. 자기가 길을 열어요.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수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빠릅니다. 보살님들은 뭐 그런 기회가 잘 없는 분들은 불공 올리고 축원 올리고 또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대비주 지숭하는 것으로 자식을 위한 공덕이 이제 쌓여지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보년 백중조상천도 49일 기도 기간 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대비주는 살아서나 죽을 때나 죽어서나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이번 49일 기간 중에도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